할렐루야. 자,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어떻게 성탄절에 샬롬을, 평화를 누리셨습니까? 자,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을 아십니까? 자,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택함까지 받는다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져야 됩니다.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자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르고 고른 자들만이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은 저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참 뜻깊고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한 해였는지 사실 여러분의 내력을 한번 다 듣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한 해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복된 이야기인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참 은혜와 감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잊을 수가 없는 한 해였는데요. 먼저로는 2023년 우리 교회가 드디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도회 통합 측에 이제 교회 설립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예요, 교회. 기도처가 아니라 기도처가 아니라 교회죠. 참,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로는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적절한 은혜와 고난,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를 성숙시켜 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주권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 나선 이게 엇그러진 일이 두 번이나 됐는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또 낙심하니까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이 엇그러졌는데도 지금 마지막 세 번째 335 힘을 실어주는 목사님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저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 긍휼함,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나정현 목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쪽 문이 막혀 있을 때 반대쪽 문이라든지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는 한 해였어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아름다운 한 해일 수밖에 없었다. 이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면 인생의 여정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살아가고요, 공공함이 있기도 하고요, 질병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또 사업의 아쉬움이나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 학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얻는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꼭 성도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받으며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것. 이거죠, 이거.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기에 때로는 세상인들이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쾌락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괴로움, 아픔, 포기 등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원통하고 서럽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련과 괴로움이 끝난 후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포기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끝나는 생활이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그 모든 것의 절제 가운데에 얻게 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은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할렐루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인데요. 그래서 이 영광은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존귀가 주어지는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나요? 이긴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이긴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담대히 그 모든 것들 2023년 한 해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버리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것들 다 해오면서 챙긴 것들 다 챙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앉은 자리에 풀 한 폭이 안 날 사람, 이런 소리 들어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셨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죠. 적절히 포기하면서 적절히 배려하면서 적절히 그게 손해인 줄 알면서 순간순간 얻고 싶기도 하고 갖고 싶기도 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생각나서 한 번쯤은 포기하시고 한 번쯤은 배려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립서비스, 바른 말을 립서비스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대단들 하세요. 여러분, 아니 여서동에서 중림까지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오세요? 응? 그리고 이 자리 빙빙 돌아가지고 주차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성들은요 제가 볼 때 어디 간다 하면 1시간 반 전에는 일단 샤워를 하고 완료를 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까지 온다. 거리까지 있다. 그러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이것저것 치장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서동에서 중림까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시고 또 웅천에서 중림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소대교가 생겨가지고 가까이 오긴 하지만 빨리 오긴 하지만 그래도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보면은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준다고 토요일이면 새벽같이 와가지고 저기 방송에 유튜브에 나가는데 유튜브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똥간 막 이렇게 휴지 치우시고 막 손 막 넣어서 막 하시고. 이른 아침 와가지고는 오늘도 식사 안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보낼 수 없다 하면서 그 빵이랑 잼이랑 사오셔가지고 오신 또 우리 권사님. 여러분 이런 게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라면은 저도 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멀리 계시는 분들 안전하게 차량 운행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멀지만 이곳까지 나의 교회라고 확신하고 나오시는 것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청년의 때에 어찌되었건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요 그 대단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대단함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이 분명 예수로 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지 않았는데 왜 와요? 왜 내가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자동차 기름 써가면서 이곳에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은혜스러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참 대단했구나. 나 참 별거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한 해 뒤돌아보면 믿음 한번 지키려고 약속되어 있었던 것들 다 캔슬한다라는 거 참 나 대단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조금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나는 내가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대우를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뭉클하겠습니까? 또 세상을 살아온 지혜를 통해 목사를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김종엽 성도님, 식사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니까 많이 드셔야죠.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 말하는 것만 보면 앞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힘주시고, 그렇죠? 이런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자가요, 사실 곰이 재주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해처럼 빛나는 미소와 얼굴과 심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반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결국 소망을 가지고 바라면서 기대하는 저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의 해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과 비교해서요, 조금 다른 세상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성 무엇입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이유와 새 신을 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입기 싫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질려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다 해지고 떨어지고 더러워지면은요, 바꿨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러한 오염된, 죄로 인해 오염된 그러한 게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습니까? 육을 입은 피조물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했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육체에 우리가 갇혀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체가 된 자들에게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의 모습은 어떤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출처를 밝히자면은 한마음교회 남상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리즈 시절, 탱탱했던 그 시절, 그 모습, 우리 권희도, 우리 하율이도, 이 아이들의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가장 탱탱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 김종엽 성도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세월의 흔적들이 피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30대의 그 탱탱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세월의 흔적을 다 얻어맞아가지고 왔느냐, 젊은 예수님이 얼굴에 세월 든 노인한테 왔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반말 듣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체의 모습은요, 살아생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가장 탱탱하고 건강했었던 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아니, 무릎 아프고 골골대다가 지팡이 짚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됐는데 그 지팡이까지 집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린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아이고 허이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땅은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모습이었을 때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라는 거죠. 눈물이 없으니까요. 물을 마실 필요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4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김종엽 성도님, 우리 이제 60을 마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뭐가 없냐면 아픈 것이 없대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복음이 어디 있어요? 동일한 의미인 이사야 65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가요,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뭐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창조경제 하지만 그거는 이미 있던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새롭게 창출한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하게 이야기하는 그건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레카, 이게요, 발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토대로 발전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저 하늘과 땅은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요, 창세기의 모습과 흡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가 없었던 모습.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요,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른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고 자주 듣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0절이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졌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요,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지레 짐작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좋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첫째, 청함을 받아야 되고요. 둘째,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긴 자죠. 이긴 자. 싸워 이긴 자. 세상과 당당히 마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앞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넉넉히 승리한 자, 때로는 포기하는 것 같아서 억울함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지만 눈물 마를 날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눈물 콧물 다 닦아주시면서 입성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갖게 해주는 그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 이긴 자들은요, 얼마나 이 땅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갔는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던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받는 것이 결국요 부활하여 사는 곳, 바로 새 땅,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임을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결국 이긴 자고요, 남은 자며 승리한 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장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문 3절이죠. 3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새 예루살렘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임을 4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만물이 새로운 것으로 죄의 오염이 없어지는 곳임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것처럼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거죠. 또 6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말씀이 새로워지는 곳, 만물이 새로워지는 곳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 이상 값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더 이상 값이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거룩한 성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죄짓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땅을요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첫째,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의 약속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7절, 8절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녀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성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냐? 본문 8절의 내용인데요. 이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 믿지 않는 것, 흉악, 살인, 행함,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거짓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로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이 8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성도가 기억해 놔야 되죠. 뭐라고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악한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요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흉악한 죄악들, 살인하는 것들, 우상숭배. 여기에서 우상숭배 말하는 건 자녀들을 우상숭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죠. 돈을 숭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죠.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점집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타로점 보는 사람들 있죠. 그건요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7절,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이기는 자에게 7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요. 뭐라고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걸 아들,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7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데, 이러한 아들과 딸의 권세와 자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두려움, 믿지 않는 것, 흉악, 살인, 행음, 그리고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떠나가는 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 자에게 7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인식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적용시켜 나아가겠습니까? 이거를 기준으로요. 내가 오늘 더 이상 오늘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끊지 못했던 것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끊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끊고 입성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끊어버리겠다. 그거 아니면 내가 살살 나도 모르게 했었던 거짓말들 이거 다 의식하고 생각한 다음에 하나하나들 최대한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하려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심리학이에요. 뭐냐? 내 안에 들킬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계속 쫓기고 있고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인정 욕구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입니다. 때로는 그게요, 주님이 다른 이름의 용어로 다가오시기도 하세요.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점점점 성숙해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반대로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이에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번 죽는데요, 여러분. 2번 죽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오히려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들에게 배신당하진 않을까 전정긍긍하는 자들, 그래서 어떠한 끈이라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려고 애쓰는 무리들,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을요, 성경은요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무덤이 아무리 유럽 공원 아무 곳에서나 있어서 죽음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덤이 좋습니까? 회칠한 무덤, 이 무덤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회칠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요 산자의 세상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세상인 거죠. 그것이 기쁘거나 그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 회칠한 자들의 삶과 동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에 함께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놓이게 된다니, 여러분, 그러니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알면은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거 정말 두려워요. 혹시라도 제가 그럴까봐 두렵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요, 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교만해지려다가도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무엇인가 욱 하려다가도 이거 아니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요,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이해하게 만들고, 고려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배려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시니,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둘째 그곳 새 예루살렘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그곳에 보석이나 벽옥과 수정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대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몫이 남아있을 리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웃으실 타이밍이었는데 이거 괜히 했구나 아차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경험하면서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게 미화하고 희화해서
여러분 작성한 거예요. 작성한 거. 그러니까 진짜 그곳에 보석이 있다거나 진짜 그곳에 어떠한 벽옥이 있고 수정이 있고 정금이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도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데 수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수정은요 몇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도요 몇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같이 빛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 12문이 있는데요. 12절 14절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여러분 12문이 있고요. 문마다 12천사가 있고 문들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 무엇일까요? 구약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성곽에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각 기초석마다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건요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든 구조와 크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로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14만 4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돈 더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것 보면은 얼마나 그들의 논리가 들어맞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논리는요 성경과 성경을 맞대어 볼 때 하나하나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쪽복음이 아니라 짝짓기가 아니라 어디 거 하나 추려가지고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게 오류가 없죠. 현재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말은요 처음이 다르고 지금이 다릅니다. 분명히 14만 4천이라고 했으면서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다른 하늘과 다른 땅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는 그 논리를 믿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12지파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리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곳.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때론 힘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인생의 여정에 적금만 들어오면 여러분 적금 탄대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이에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재의 장소, 임재의 장소. 우리가 레위기 시간 이거 배웠잖아요. 구약시대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어요.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에서는요, 하지만 언제든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를 만나주셔서 따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늘 우리 곁에서 그리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날마다
눈을 감을 수도 없고요. 그냥 나와 함께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때요? 애국 같기도 하고 바벨론 같기도 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우리 아내는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바로가 애굽에서 놓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차 사고가 났거든요. 혼자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한 상황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애들은 안 다쳤다. 그럼 제가 할 말 뭐가 있겠습니까? 애들 안 다쳤으니까 됐다. 두 번째, 그래서 보험 들어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샬롬을 이뤄라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보험 들어져 있으면은요 뭐 하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는요, 아이들이 부모가 당황한 모습을 보면은요, 아이들은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항상 여유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쪼고 막 하면요 아이들이 안 돼요. 언제든지 마음의 여유를 줘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줘요. 마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처럼 여유롭게 흘러가야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가정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은영 권사님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건 알고 계시죠? 참 신앙적으로 잘 풀어내시는데요. 정말 다 들어보면요 신앙적으로 다 잘 풀어냅니다. 그분을 보면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의 근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결국 승리한 자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려야 할 특권인데,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이러한 특권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천하를 주겠다는 미혹을 받으면서도 천하와도 감히 바꾸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날마다 스스로를 낮게 볼 필요가 없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아직까지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았구나. 오늘 그래서 내게 내 삶은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나도 기대가 된다. 스스로를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과 열등감만 가득한 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장차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자괴감 빠지면서 할 말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밤이 없어요. 더 이상 어두움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본문 23절, 2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 없대요. 어두움이 없대요. 여러분, 막힐 것이 없고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걱정과 근심이라는 어두움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도. 친히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24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도성이기 때문에 밤이 두려워서 해코지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다들 필요가 없고 그것은요 항상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홍콩 알배 귀신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이불 속에서 이렇게 내놓고 잠을 못 자고 제가 나를 샌 적 집사님 있지 않으십니까? 없었어요. 저는 참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참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밤에 두려워서 해코지하고 무서워해서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그곳은요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는 작은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일평생 예수 떠나지 않기를 저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예수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빙 이거 보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한 교회 우리 교회에서 평생 나 목사의 속마음 진심 좀 알고 저도 여러분들의 속마음 다 알아가지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지고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거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록이 되어가지고 들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이래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죄인은 그 누구도 그 성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 목사에게 가르침받은 예수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저는요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제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나 목사 너 교회 얼마나 성장시켰어? 얼마나 부흥시켰어?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딱 하나. 너 몇 명 떨궜냐? 너 몇 명 시험 들게 해서 나가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곳이 이렇게 좋은 기쁨의 도성이라면 나 지금 내 안에 샬롬 평화가 없어가지고 매일과 같이 전전긍긍 하는데 이 성 안에서만큼은 샬롬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살고 싶으세요?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곳이 좋습니까? 매일과 같이 받는 그 압류 서류들 이런 게 좋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로는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지금 이 땅과 비교해서 그저 조금 다른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하게 새로운 곳임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에는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고해서 얼마나 좋은 곳인지쯤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